안녕하세요. 김태원 목사입니다. 전도학교 네 번째 시간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앞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 주셨을 텐데요. 저도 나름대로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가족 전도에 실패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어서 전도만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울렁증이 있어서 이거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좀 알고 싶다, 지식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늘 쉽지 않다라는 것, 전도의 절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마다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신앙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좌절감을 주는 부분이 전도일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은혜를 많이 받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받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감정은 좌절감, 또 무력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전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 명지대학교가 있었는데요. 명지대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이 여름에 전도여행을 나가거든요. 겨울에는 선교여행을 나가고 여름엔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그 전도여행을 국내 전도여행 때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필요도 돕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고 가가오 찾아가서 또 전도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도 사실 계속 몸에 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할 때마다 또 마음의 흔들림과 또 좀 주눅 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럴 텐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전도할 때 어려움들이 있겠죠. 전도는 익숙하지 않고 사실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남들이 어떤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부침개 전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간에는 전도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몇 명을 전도했다,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패배감에 놓이게 되죠. 이 전도왕이라는 분들의 그 열정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참 부러워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맞지만 어쩌면 전도왕이 출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도의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 감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왕이 그리고 전도의 그 1인자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여서 그 전도가 삶의 일부분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하도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몇 사람만 사용하셔서 또 전도에 대해서 어쩌면 전도에 대한 성공주의가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하면서 전도는 저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도는 실패의 가능성, 좌절의 가능성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도전해야 하고 계속 삶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이 상황적으로 또 기회가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음에 동력도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여러 곳곳에 전도한 장면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몸에 쉽게 익지 않고 또 어려운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손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전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전도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고집하고 내게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나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길을 갔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길,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결단코 가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길을 일반적으로는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사마리아 땅, 더러운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게 늘 직진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쭉 돌아서 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이 길이라는 것은 처음 가보는 길이고 어색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이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왜 가셨냐면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재고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전도의 길이 속하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버려진 땅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땅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는 전도라는 말 자체도 이와 같습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에 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리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님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은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부여잡은 이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주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흐름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신앙의 전통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신앙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을 법한 그 길, 늘 그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세대를 거쳐서 그들의 선민의식을 더 공교하게 해줄 수 있는, 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복음의 흐름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넓게 보아라. 더 넓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가 너희에게 수직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전도도 필요하다. 너희가 수직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계속 그 신앙의 깊이를 추구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깊어지지 못하고 너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인 사람들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신앙의 전수만 있었을 뿐, 옆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옆으로 수평적인 전도, 자신의 이웃과 그 자신이 꺼려하는 그 사람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까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수평적인 전도가 그 복음의 방향성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음의 전도만 늘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을 잘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승,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주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 넓이도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땅을 파보셨습니까? 땅을 파보면 내가 땅을 3m 깊이로 판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좁게 3m를 파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그 3m를 팔기 위해서는 옆으로 6m, 7m, 8m까지 더 옆을 파야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깊게 들어가서 쉽게 땅을 팔 수 있는 것이죠. 깊어지려면, 신앙이 깊어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밑으로 더 깊게 있게 뿌리 맺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더 옆으로 퍼져지는 그 복음의 전함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옆으로도 전해져야 되고 아래로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어야지만 더 신앙의 깊이와 또 복음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내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성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였을 때 오히려 신앙은 더 병약해지고 그리고 전도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 사회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을 사마리아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또한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또한
생명이 심어져야 할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 시간대를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그 역사를 보면 전도가 아주 메말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중세 1000년의 시간인데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든 극심한 박해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교가 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전도가, 그리고 신앙의 그 깊이가 매우 얕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제부터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타문화권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보아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중세 천년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것을 암흑기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암흑기였습니다. 다크 에이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것은 신앙의 깊은 것을 추구했지만 넓이가 없으면, 전도의 그 넓이를 확장해주는 그것이 없으면 결코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 인구가 1%에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전도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 인구 1000만의 시대라는 이 슬로건과 함께 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전도의 정신이고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필요성과 전도에 대한 자각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도는 그냥 개척교회나 좀 하는 것이고 교인이 모자른 교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자꾸만 무관심 가운데 저 주변으로 내몰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할 수 없다. 예배 없이 신앙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깊이는 전도의 넓이가 없으면 더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전도, 봉사, 그리고 친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왜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전도일 겁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지만, 그리고 전도를 이벤트적으로 새가족 잔치나 아니면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그 설교료들은 50% 이상이 전도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실제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 극히 극소수라는 것들을 보고, 사실 교회라는 그 장소에만 매여 있으면 사실 전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교회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 일터인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도에 대한 부분, 저조차도 많이 그렇죠. 저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지만 예배의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꽤 너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표징, 기능, 이것이 한 군데만 무너져도 결국 교회 자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여러 방법과 여러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니면 이벤트적이든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도는 방법과 성취가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쉽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깊게 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전도가 열매 맺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기다렸는지 우리가 그 기다림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여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한 가지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삶의 고단함, 그리고 물을 기르는 장소는 늘 여인들의 집합 장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인생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벽을 쌓으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정오 때에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일, 두세 배는 더 힘들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시간대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에는 절대 우물가에 나오면 되지 않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그 시간대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삶을 깊이 관찰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그 문제 또한 깊게 바라보시고 또한 깊게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삶 깊숙이 침투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깊이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수가성 여인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벤트적으로 그리고 현란한 말과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안목 그리고 깊은 관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나다넬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넬 전도에서 그 순간 전도가 딱 완성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시간 시작해서 완성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전도는 예수님께서 나다넬이 정기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도할 때 늘 보고 계셨다. 늘 함께 하셨다. 늘 주목하고 계셨다. 일순간에 무언가 자신의 언변과 능력을 가지고 친화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에 대한 관심, 삶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그것이 전도의
빠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는 방법과 성취, 성공이 아니라 한 인생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관심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이 거쳐서 나의 관심, 그 작은 관심이 그때 열매 맺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느끼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이 방법과 그 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관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그리고 깊은 이해를 갖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호객꾼과 그 단골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호객꾼과 단골은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죠. 호객꾼들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냥 의무감에서 자신의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세요, 잘해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지 않죠. 하지만 단골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받는 거 하나 없어도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긍정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집 맛집이야 라고 하면서 단골이 결국 그곳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도 음식점을 고를 때 그게 있는 리뷰를 많이 보는데요. 거의 다 이 댓글을 뭐 이렇게 그냥 호객꾼들처럼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 꽤 있죠. 하지만 정말 그곳에 가보고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해서 쓴 사람의 후기를 보면 그 후기가 다릅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 그런 후기를 보고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어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복음의 열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어느 순간 복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계속 그냥 종교적인 경험과 습관들만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오의 땡볕에 사람들 필해서 이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즐비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골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전도의 그 마음을 심어준 것이, 전도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결국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갇혀서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이 마을로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것이죠. 경험이 전도를 시작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의 그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키는 단순히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만 열어가는 키가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키를 가진 사람, 킬퍼슨이 된 것이죠. 복음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한 명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놀라운 일, 그것은 키를 갖고 있는 사람, 킬퍼슨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제가 국내 전도여행 갔다 왔던 기억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요. 한 마을에 정말 이렇게 유교적인 바탕이 너무나 쭉 깔려 있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셨죠. 왜냐하면 그 이웃 마을에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이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뭘 하게 되면 교회에도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해코지 해가지고 도통 할머니가 추운 겨울을 지낼 때도 컨테이너 같은 데서 그 살림을 놓고 지내고 계셨는데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 할머니의 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열재 핑크 스티로폼도 사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나무 목조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거기다가 또 엉성하지만 도배까지 해드리고 거의 90%의 사역을 그 할머니의 집을 고쳐주는 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내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요. 그냥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로 힘을 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전도팀이 많이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교사회가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던 동네여서 거의 마지막 날 전도제를 한다고 해도 거의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지막 날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회에 초청잔치에 오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복음의 전도의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늘 그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웠는데 서울에서 온 전도한다라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와서 그걸 하고 나니까 안 올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것이 그 마을의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그 복음의 키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전도의 키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한번 전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여러분에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앙에 있어서 회의가 많이 들어서 자신을 청년 때부터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기다렸는데도 한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기 옆에 모이는 전도지 있지? 그 전도지 좀 갖고 나가서 2시간 동안 놀면 뭐 하겠어? 전도 좀 하고 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러 그래도 자기를 지도했던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툴툴대면서 전도하러 간 거죠.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성도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데, 이거 전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힘들구나. 낭망할 때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전도 한번 해보고 또 거절당하면 내가 진짜 들어가겠다. 목사님도 보지 않고 집에 가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슬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마지막은 기도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지도 않고 집으로 가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해결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에요.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 가운데 식어져 있었던 그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 불타오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런지, 헌금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체크하기 전에 한번 안 해봤던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안 해봤던 것, 전도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보면 우리 안에 꺼져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점검해야 보아야 할 곳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가 아니라 전도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통찰을 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사실 우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전도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만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눈에도 사마리아는 생명의 불모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장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각은 생명이 자랄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장소, 복음이 합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신앙의 불모지, 신앙이 전달되면 안 될 장소, 복음을 뿌려봤자 헛수고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리고 대적하는 문화들, 그리고 또한 신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사람들로,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복음이 기댈 곳이 없다라고, 복음이 뿌려져 봤자 결국 저 모든 것을 흐트러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눈을 닮은 우리의 눈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각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추수할 때가 이뤄서 휘어져 있는 이 밭에 있는 수물들을 봐라. 농작물들을 봐라. 탁월한 농부의 눈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탁월한 농부의 눈이 없으면 결코 시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무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삑딱하여 있는 그 눈으로 보면 전도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면 전도는 어쩌면 거둬들 수 없는 것보다 거둬들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전도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야 하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시도해야 하고 그 전도의 삶들을 나눠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곳,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곳, 그리고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바라보는 불모지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곳. 언제라도 복음의 낫을 들고 나가면 풍성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장소.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 휘어져 있는 밭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인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전도의 방법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송을 하실 때 꽤 많이 걱정하시죠. 이 어린 양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4절 말씀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고 또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전도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여분의 뭔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그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실망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그 전도의 전략과 방법과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전도를 위해 필요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도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낯선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쩌면 힘없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복음의 주도성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주도성이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깊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면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호화로운 객실 같은 걸 잡아서 그냥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한 철저한 방법이 아닌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그 사람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전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에 많은 방법과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은 그 사람이다. 전도의 방법은 전도받는 사람이 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언어, 그것을 배움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어떠한 문화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도의 방법들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충분히 준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만 그 사람을 끌고 오게끔 하고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삶과 나의 방법대로만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단어와 어린이의 정서를 가지고 어린이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대화해야지 대화가 잘 통하죠. 노인들에게는 어르신들의 문화와 삶의 경험과 그것들을 곁들여야지만 또 대화가 통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이야기와 전문적인 삶의 기술, 그것을 통하여서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 공감대로 이뤄나가는 것이 대화이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늘 변동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통, 그리고 말하기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전도의 기폭점이 된 것이 이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방언은 매우 영적인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방언이 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소통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영적인 순간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그것은 소통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소통의 수단으로 그 방언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시대마다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전도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지 않는 것. 그 사람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것. 바울은 그 전도의 방법을 자신의 전도의 철칙으로 삼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 삶의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전도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위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진정성 있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왕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 가장 영적인 일을 하지만 가장 영적인 말을 하지만 가장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 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아주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결정돼야 되고 관계에 따라서도 결정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늘 어려웠던 시대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변명할 게 많을 수 있는 시대에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될 만한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노방전도는 옛날 이야기다, 전도는 너무 무례하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확인하시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도를 더 심도 있게, 더 심각하게,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전도 폭발을 통한 관계 전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야 목사니까 좀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 안에서 한번 어떻게 전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설교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요. 이 고정민 장로님이라고 해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서 복음에 미친 광고쟁이라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현대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감각적인 문구와 그리고 또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 5개 전도, 그러니까 광고, 5개 광고 전도로 이렇게 유명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노예가 있어서 광성교회 가서 보니까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커다란 포스터로 복음을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 교인이 아닐 텐데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 많은 연예인들과 컨택했어요. 연예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호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크리스찬 분들을 섭외해서 무료로 재능 기부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또 트렌디한 방법,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새들백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론 대형 교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라고 해서 전도를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예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꽤 힘든 시간,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새들백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달부터 교회가 문이 닫혔거든요. 근데 2만 4천 명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새들백 교회에서 주민들이 아픈 곳을 잘 헤아려주고 그 눈물을 닦아준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26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동차로 와서 이 식료품들을 직장을 잃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주는 부스들을 쭉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타고 쭉 가면서 하나씩 픽업해가지고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일주일치 양식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부스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부스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외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부스에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셀프 교회 워낙 크니까요. 근데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갔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 교회에 정착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라도 전도하려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전도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드백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꽤 중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그 행사고 이벤트인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은 다 집에다가 전등으로 장식을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진입로에다가 15분 가량의 차량을 움직이면서 지나갈 수 있는 데다가 이 전등을 쫙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하면서 우울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지 마시고 이곳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겨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걸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통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 축제에 중복해서 막 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 15일 동안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9만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중에 60%가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한 20-30%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어도 정말 성공한 이 전도 축제이거든요. 근데 60%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장소로 교회를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받을 수 있도록 12개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접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사랑의 교회나 어떤 교회들에서 이 감염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적어지니까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내어줬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 자체가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전도했던 교회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건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생각하기보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이 전도의 방법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을 어디서 배워오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리거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드백 교회가 닫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단된 것뿐이지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고 제자 훈련하고 있었고 친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과 사람이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좀 사춘기 이전에도 비그리스도인인 적이 비신자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좀 나쁜 기억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반문도 사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전도자의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중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어도 점점 그거 옛 기억을 잊어버리거든요. 어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친한 불교 신자가 있어서 그 불교 신자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교 신자가 여러분들을 불교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신론자나 아니면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로 전도받고 왔을 때 그 정도의 삶의 폭과 변화의 폭들이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그 변화의 폭이 심하다라는 것,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전도한 사람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5분짜리의 말씀으로 짧은 복음의 메시지로 전도를 하지만 그 말씀에 오케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50년 이상, 20년에서 50년 이상의 삶에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전도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전도 받아서 회심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현종 시인의 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라는 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이거 전도로 바꾸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를 버려야 하고 돌아서야 되고 현재의 삶을 고쳐야 되고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 물론 복음과 생명이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정권 다 버리겠죠. 하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그것도 전도자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과 생명을 얻을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다 청년이 왔을 때 그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전한 5분짜리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평가하고 또 왜 전도가 안 될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1시간을 투자하던 몇 달을 투자하던 그 사람은 몇십 년을 살아왔던 것을 바꿔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가 근본적으로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라는 것이 전도의 과정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의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고 삶의 혼란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혼란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좀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정도에 신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인 즉슨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좀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엔 잘 그게 제가 좀 아버지의 그냥 이빨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예의가 없죠. 하여튼간 흔한 이렇게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까지 버릴 수 없는 그 부분이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자녀들도 다니고 그러니까는 다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뭐 복음도 제시해보고 막 그래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잃어버림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전도를 우리가 할 때 뭐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이 삶에 있어서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전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필요에도 집중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얻어야 될 구원과 그 은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살핀다고 하면 복음이 조금 더, 전도가 조금 더 예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최대한 보존해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전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무엇을 전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했고 일반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요. 일단은 목회자라는 환경 자체가 전도에 대해서 자꾸만 배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구조 때문에 전도를 실제로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가지 못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삶의 진정성 안에서 사실 조금 이렇게 용납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할 때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도 있고 뭐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될 때 조금 마음에 위축되는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실마리처럼 이 강의 전체를 준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야기되기 위해서 꼭 거론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전단지, 그리고 또, 현수막 같은 걸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있는 평범한 현수막을 하나 보고 참 이렇게 마음과 또 이렇게 코끝이 찡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몇 년간 계속 봤을 텐데요. 이 송혜희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의 이 광고입니다. 많은 이 현수막들이 붙여 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양재 IC를 지날 때마다 늘 봤었는데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가 이 송혜희 씨라는 딸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이 딸을 찾는 데에 프랜카드를 계속 붙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고 20년이 지난 일인데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졌던 것은 분명 일반적으로 교회에 걸어놓는 현수막도 한 1년 정도 되면은 바라고 빛이 바라고 찢어지고 막 훼손이 되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늘 봤던 것은 늘 잘 붙어 있는 이 전단지랑 그 다음에 현수막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누가 그 현수막을 늘 갈고 있구나. 빛이 바라고 잘 안 보이고 글자가 안 보이거나 그 아이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하면 계속 갈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그리고 은혜의 빛을 주는 이유는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빛바랜 성경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빛나는 복음을 선사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는 그 복음을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날마다 빛나게 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20년째 늘 그것을 새 것처럼 빛을 발하면 갈아내는 아버지처럼,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빛을 발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것이 빛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아직도 그것이 비춰져야 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일상은 늘 동구반 먼 곳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도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빛바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비춰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갈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가 오늘도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는 이걸 나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빛이, 그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날, 모든 사람이, 모든 잃어버렸던 아들들이 다시 돌아온 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전도하자, 함께 영혼을 향해서 나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전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우리가 전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어쩌면 더 그 기회일 수 있죠. 더 찾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관계의 새로운 조정을 할 수 있는 다시 재조정의, 관계의 재조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못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번 참에 내 삶에 구성되어 있는 배경과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전도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아니죠. 나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 관계를 지극히 또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왕들이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도의 왕들이 많은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그들의 전도의 열정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전도의 몫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우리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세상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번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를 실천해보고 또 전도의 꺼진 불길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불태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윤은상 목사님께서 전도 강의 5번째 시간을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이번 주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깊게 바라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